오늘은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지막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고난주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당하신 그 한 주간의 사건 자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무려 정말 이 대다수의 그런 이 자체가 바로 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그 사건 자체의 그 중심 내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사건이냐, 즉 십자가의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마태복음에 봤어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예수님의 그런 한 주간의 고난 자체가 이만큼 비중 있게 이래 다뤘고, 이 바울 자체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그런 중심 내용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뭘 고백하느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니까 신앙 안에서 산다는 그런 중심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해당되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우리의 그런 선배들, 이때 선배들이라는 건 어떤 선배들이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했던 그런 많은 선배들이에요. 이 선배들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사건, 이 고난의 사건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보냈느냐? 이들은 어떻게 보냈나 하니까 신앙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사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그런 부활 있죠. 부활절부터 거스려 40일간 올라가는 거예요. 이 40일간 올라가면 그 요일이 어떤 요일이 되느냐? 바로 수요일이 됩니다. 그 수요일 자체를 바로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제의 수요일 이래 불러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거슬러서 40일 딱 돼가지고 그 수요일이 딱 되면 온몸에 죄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온몸에 이제 죄를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40일 동안 무려 동참을 하는 그것이 우리 선배들의 그런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한 정말 가장 십자가 중심이 된 그런 그 신앙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동방정교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로마가 동수로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서 서쪽 로마에서 기독교는 서방 종교라 그러고 동로마에서 이 기독교 자체를 이 동방교회라 불러요. 이 동방정교라는 것은 그 동방교회에서 이렇게 한 맥 자체를 이은 것이 바로 동방정교라 그럽니다. 이 동방정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니까 40일 동안은 해가 탁 뜨고 해가 지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해가 진 다음에, 즉 밤에 한 끼 식사만 해요. 한 끼 식사만 하고 며칠을 보내느냐? 무려 40일 동안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에 동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40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끼 식사에도 거기서 금하는 게 있어요. 뭘 금하는가? 육식을 금해요. 즉 고기는 전혀 먹지 않고, 물론 뭐까지 안 먹느냐? 생선까지 먹지 않아요. 심지어 육식을 금하는데 뭐까지 금하는가? 우리 영양 보충을 하는데 참 좋은 게 계란 있죠. 계란까지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이렇게 금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의 그 부분을 1년에 무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면서 시간을 보낸 이것이 우리 복음 이후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런 신앙 행적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 종료주일이 오더라도 이 종료주일인지 아닌지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고 살면서 정말 이 고난 이 주간 한 주간 동안에도 뭐냐니까 전혀 이런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그리고 우리 모든 그런 신앙의 그런 먼저 간 그런 성배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그런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한 주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그런 입성하고 정말 입성한 그런 오늘하고 그다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주일을 바로 종료주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종료주일하고 이 고난 주간은 이렇게 바로 이제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 이 부활절이 되는 거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먼저 종료주일 이 자체를 알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료주일이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혹은 생전에 여러 번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왜?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방문은 아주 특별한 그런 방문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특별한 방문인데 그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방문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방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방문할 때하고 정말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 자체부터 달라요. 그것 자체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느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대 지방에는 뭐가 없었느냐? 이 말이 별로 없었어요. 또 말이 있다 해도 이 유대 지방에는 어떤 때 말을 타느냐? 전쟁할 때만 말을 타요. 이 전쟁할 때만 이 말을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을 타느냐? 낙타나 혹은 이렇게 나귀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전쟁을 상징해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귀를 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전쟁을 의미하지 않고 이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 보면 뭐가 있는가니까 이 나귀는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무엇을 타느냐? 보통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이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평화를 이루실 그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의미 자체가 바로 나귀를 타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느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서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사건 자체가 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뭔 의미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 이때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니까 종려나무예요.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에는 종려나무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종려나무를 베어서 이 길에 펴기도 하고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어떤 거니까 정말 이렇게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막 환영하는 것은 보통 어떤 때 하느냐? 왕의 승리를 축하하거나, 즉 왕의 승리라는 건 전쟁해가지고 이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럴 때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왕을 막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 하든지 혹은 왕의 등극, 이 왕으로 이제 등극할 때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환영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열렬히 환영했냐 하니까 정말 자기의 겉옷을 걷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는 그것에 겉옷을 처음 다 이렇게 이제 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종려나무의 가지도 펴면서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건은 뭐냐? 이들의 대다수가 정말 열정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정말 급반전에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건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 의미를 알면은 우리는 충분히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환영한 의미, 즉 막 종려가지를 막 흔든 의미는 뭐냐? 왕의 등극이에요. 여기서는 왕의 등극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왕께서 오시고 그 왕께서 왕으로 등극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말 이 기대한 것은 첫 번째로 뭐냐?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그들의 구원을 일으켰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다윗 왕이 이 등극하면서 이 가나안을 평정해버립니다. 평정해버리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해버려요. 이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모든 주변 나라를 평정했듯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오직 한 가지가 뭐냐? 모세처럼 이 다윗처럼 이제는 전쟁을 일으켜 누구에게로부터 승리한다? 로마에게로부터 그들을 구속하게 하실 왕으로 등극하신다 하는 그 기대감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충만했던 거예요. 충만하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유대 이 집권자들 자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생각했지 환영하는 의미가 없었지만, 대다수의 군중들은 정말 그들이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간,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의외다는 거니까 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느냐? 그들의 기대가 바로 뭐냐니까, 모세처럼, 그들의 기대가 바로 다윗처럼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승리하는 것. 지금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율적으로 많은 그런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환영한 그 환영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종려주일, 오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오늘 있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 자체가 급반전돼요. 어떻게 급반전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에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월요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이 새로운 그런 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그런 이 질서가 이렇게 잡히고 정말 충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그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큰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월요일부터 행하신 그 사건, 이 일들 자체는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그들은 뭐냐니까 바로 그들의 주적이라 생각했던 이 로마와의 그런 전쟁 자체에서 반드시 정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의 행적 자체는 로마도 이 로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꺼내지 않으면서 바로 뭐냐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그런 주적은 바로 이 로마가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그런 행적 자체를 보면 그 행적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행적 자체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뭘 했느냐? 바로 성전 정화를 했었습니다. 성전 정화란 것은 말이 성전 정화지 뭐냐니까 성전의 그런 모든 질서를 뒤엎어는 판을 갖다 완전히 엎어버린 그런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그런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느냐? 그들의 신앙의 결정체예요. 그들의 신앙의 결정체였고 그들 민족의 자존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전 안에서 세워진 그 체계들 있죠. 체계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전적으로 거기에 복종을 했었습니다. 왜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모든 것에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모든 그런 법정이나 정치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각종 의식이나 각종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와 전쟁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와 달리 뭐냐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부분을 건드리는데 그냥 건드린 게 아니고 뒤엎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걸 딱 보니까 누구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그런 주적은 로마가 아니고 바로 누구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확신을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제도가 예수님의 그런 주적인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환영했던 그들은 큰 충격과 큰 혼란에 빠진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고 큰 혼란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 왔다가 하면서 뭐냐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 메시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 자체는 그들의 민족의 그런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들의 그런 신앙 그 전체를 뭐냐? 전면적으로 부정한 사건이고, 전면적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노임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성전 정화 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심지어 그들 민족에 대한 오히려 모욕으로 생각했겠죠?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 열매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기를 바랬던 그들의 바람 자체는 너무나 큰 충격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휘말려 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충격에 휘말리다 보니까 그때 이 집권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나서지 않을 수가 없죠.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나오면서 무엇을 질문하느냐? 이걸 질문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뭐냐?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모든 예배의식과 모든 신앙의 그런 질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이들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냐? 성전 정화 사건에 포함된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든 그런 장로들이나 모든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모든 체계 자체가 전면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그 21장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과 그들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이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냐니까 이때까지 비유는 그 이전의 비유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비유를 하셨지만 지금부터의 비유는 아주 명확한 비유를 하세요. 어떤 비유를 하시느냐?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수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해버려요. 내가 곧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뭡니까? 더 이상 때는 이 강을 건너버렸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을 목격한 그 당시에 이 종려주일 이전에 예수님은 뭐냐?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조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뒤엎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은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말라버리게 한 것은 바로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한 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행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종려주일 오늘 있다 아닙니까?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들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하는 기적을 보니까 누구보다 더 위대하고 다윗보다 위대하다 보니까 이분은 바로 메시아로서 로마와의 전쟁을 일으키면 승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승리를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 자체는 큰 혼란과 큰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죠? 그런데 이것만 했으면 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결정적인 그런 카드를 탁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보여주신데 그것이 뭐냐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그 일들 자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주체에 해당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와 같아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 교회를 전면 부정하고 노예, 총회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갖다가 이렇게 카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다는 우리가 알아볼 수 없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해버리는데 그 비판의 수위 자체가 도저히 사람들이 그런 수위에 근접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메시아라 선포하고 난 이후에 공개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두 가지만 딱 보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에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탁 신랄하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해버리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이보다 더 이상 정말 이들에게 정말 충격파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없어요. 이 당시 아무도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것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선언적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보다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선민이라고 여겼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에서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결정체라고 여겼던 그 성전. 그 다음에 그들이 믿었던 정말 이 랍비라고 생각하던 그 랍비 중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 모든 종교적인 체계를 다 이렇게 수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너희들은 누구냐? 자기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이 사람들, 그 주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은 화를 받을 족속이고 너희들은 외식하는 놈들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을 그런 족속들이고 너희들은 외식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것 이상 더 이상 이렇게 더 할 말이었거든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스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유대교를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 이상으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유대교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나 혹은 각 지역 자체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책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걸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걸 선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작정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이미 다 아시면서 한 점의 주저함도 없이 이런 일을 정말 이 일주일 동안에 외롭게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당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사람의 충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는요, 다른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그 당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큼 이렇게 이 충격에 빠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일의 결과,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정말 결정한 그 사항을 이 한 주간 동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예상한 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잘 묘사한 구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이거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 예언이에요. 충격에 빠졌던 그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180도로 변해요. 변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이렇게 이 소리를 쳐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종려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흔들었을 때도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줄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로마 법정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버리면서 고래고래 막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의 선동 자체도 어떤 사람들은 그때 집권자들이 선동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물론 그런 선동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배신감 있죠? 그 배신감 자체가 그 마음에 충만하면서 고래고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사람으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은 능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왜? 그들의 배신감 때문에. 그들의 기대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너무나 참혹하게 이렇게 이 짓밟아버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들은 하나님께로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로 벌을 받았어.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일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고래고래 감을 지는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정말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아무도 그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동조하지 않는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후에 이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해서 이제 정말 복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때 모든 사람이란 것은 뭐냐? 이 로마서 3장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는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은 뭐냐? 유대인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난 유대인인, 특히 예수를 믿는 자를 처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장모님인 이 바울 자체가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고백 자체는 구약의 예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는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료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들은 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발생하게 했던 그 주된 것 자체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극한, 스스로 하나님이 자극한 큰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위에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화려한 그런 성전에 온갖 더럽고 온갖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으로 가득 찬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뒤엎으면서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는 성전인 우리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척결 대상이 되는 더러운 성전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로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성전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들 자신의 그런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이 성전이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성전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이 아니에요. 선택된 민족이 아니고 그 선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불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고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사건인 그 고난주간을 보낸다면 우리에게는 먼저 보냈던 그런 고난주간보다 가장 의미 있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에 원래 계획된 것은 특별 기도회나 이걸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의미가 없다. 단지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신앙의 바탕에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의미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의미 있는 정말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